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 뜻을 누가 대적하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제자에게 어찌하여 이같이 만들었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부리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도록 명령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토기장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할 때 토기장이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는 거죠. 토기장이 비유. 그래서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거는 귀 있을 그릇 만들고 어떤 거는 천 있을 그릇 만들고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거는 뚝배기 만들고 어떤 거는 고래청자 만들고. 그래서 참 뚝배기가 왜 나는 뚝배기 만듭니까? 나도 고래청자로 만들어주세요. 그 진흙이 항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토기장이의 마음이다. 토기장의 고유 권한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같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지 그거는 토기장이가 정하는 거지. 그 권한도 없으면 토기장이 하겠어요? 누가?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난 이것 만들어야지 저것 만들어야지 그 결정은 토기장이가 하는 거지. 그 결정을 진흙이 하겠냐고요. 나를 이렇게 만드세요, 나를 저렇게 만드세요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해진 게 많아요. 보면 태어날 때 성별도 하나님 주권으로 정했어요. 넌 남자로 태어나라, 넌 여자로 태어나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는 거지. 우리는 진흙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는 그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주권사항을 사람이 시비가 만드는 겁니다. 요즘 가만 보니까 나는 남자가 싫어요. 나는 여자로 바뀔랍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길 남자로 태어나게 했는데 자기가 중간에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 성전환수술 해가지고 여자로 바꾼 사람도 있고, 또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가 좋아요. 난 남자 할 겁니다. 그 여자에서 남자로 또 전환수술도 한다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자를 남자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신기해요. 그 펜싱 선수가 이번에 사기당했잖아요. 보니까 여잔데 남자로 성전환하고 사기쳤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런데 이거는 다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로 바꿔도 아이는 못 가져요. 여자가 남자로 바꿔도 아이 낳기는 못 해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따라가는 게 자연스럽고 정상스러운 거지. 그걸 자꾸 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서구 유럽에서는 하도 그런 성적인 자기결정권 이런 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라도 성전환 수술만 받으면 여자로 다 인정해준다. 그렇게 이제 법이 많이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심리적인 성 정체성. 내가 성전환 수술 육체적으로 안 받았어도 내 마음에 내가 그냥 나는 여자다, 남자인데 나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 정체성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멀쩡한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에 쑥 들어와요. 여자 화장실에. 여자 목욕탕에 쑥 들어와요. 남자인데. 남자가 왜 들어왔냐고 뭐라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나 여자예요. 여자. 그리고 실컷 돌아다니다 나올 때 또 남자예요. 또 마음이.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그걸 뒤집어요. 자꾸 하나님 창조 질서를 뒤집어. 나는 남자인데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남자인데 남자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좋을까? 참 저는 상상해 남자가 막 옆에 와서 뽀뽀하려고 하면 얼마나 끔찍할까. 막 소름이 끼칠 것 같은데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남자인데. 또 여자인데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여자인데. 자꾸 그렇게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현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현상이 남자 여자를 막 다 뒤섞어가지고 뒤죽박죽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불로 심판을 내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참 동성애 축제하는 거 보면요 막 대놓고 하죠. 요새는요. 옛날에 숨어서 했는데 요새는 그냥 막 대놓고 대로에서 그냥 막 동성애 축제하고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 사회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참 요새 보니까 저희 때만 해도 한 학년에 학력고사 보는 학생이 100만 명은 됐어요. 한 학급에 한 70명, 80명. 막 나중에는 애들이 너무 많아갖고 1부 수업, 2부 수업, 오후에 학교 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 보면 30만, 40만 이제 막 줄어드는 거예요. 앞으로 20만도 되는 곳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군대가 뽑을 병력이 없어가지고 곧 있으면 용병 걷자. 외국에서 군인들 수입해가지고 오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외국에서 수입해온 군대가 애국심이 있겠냐고 이게요. 생명을 걸고 우리나라를 지키겠어요? 아니잖아요.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해야 돼. 인구 감소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또 재능을 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나는 왜 하나밖에 안 줬습니까? 따질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5 준 사람은 5을 찾으시고 하나 준 사람은 하나를 찾으시니까 각자 받은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비교하지 말고 충성하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2 구하지 않아요. 너 왜 2 못 남겨서 사질 않습니다. 5 받은 사람은 5은 남겨야 돼. 5은 남겨야 돼요.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재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따질 게 없어요. 왜 나는 하나 주고 누군 2 줍니까? 그건 하나님의 조건사항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누구는 그냥 금수저 집안에 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부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고 축복 많이 받아서 내 자식은 금수저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요.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나는 왜 외모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참 태어날 때 그 하나님 따지면 복잡했을 거예요. 눈은 좀 이렇게 만들고 귀는 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문이 많았을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다 주권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 생김은 시대마다 미남 미녀 기준이 다 다릅니다. 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다는데 또 다른 나라 가면 참 잘생겼다 멋지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나 눈이나 이게 다 몇 센치 몇 미리 차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사항은 전제로 삼아야 돼요. 인생의 전제로. 그냥 전제로 깔아버려야 돼요. 전제로 받아들여버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형편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나가야지. 전제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인생 전체가 꼬입니다. 이건 딱 전제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사항이니까. 그걸 딱 전제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그 전제 아래에서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형편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지요. 주어진 환경,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니다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제일 아주 그냥 확실하게 적용된 게 선택의 사항, 선택.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요, 다 죄인, 다 죄인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부를 딱 선택해가지고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누구는 선택해주고 누구는 선택 안 해줍니까? 따질 게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구를 딱 선택해 주시고 구원하기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신 겁니다. 그 예로서 참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드는데, 야곱하고 에서는 쌍둥이요, 쌍둥이. 쌍둥이인데 엄마 뱃속에 둘이 들어가 있거든요. 엄마 리브가 뱃속에 둘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참 말씀을 주시기를 그 둘 가운데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쌍둥이 뱃속에 쌍둥이인데 똑같잖아요, 쌍둥이니까. 그런데 이 쌍둥이가 태어나서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순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야곱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순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은, 착한 일을 하고 순한 일을 하기도 전에 뱃속에 있는 애가 뭘 하겠어요? 뱃속에 있는 태아인데 하나님이 딱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했다 그 말은 무조건 선택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선택이요. 우리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권적 선택이요.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내 조건을 가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을 텐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만 싹 선택해갖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면 얼마나 교회가 폼나고 멋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를 선택하시 하나님은 또요. 그냥 재벌들만 다 선택해서 교회를 만들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 많은 일들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또 선택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안전해도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많고 의로운 사람 많고 법 없이 사는 사람 많고 교회 안 다니지만 참 성품이 좋은 사람 많고 인격자 많고 신사숙녀 많은데 그런데 참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 주권적인 선택이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선택받은 이유가 나한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만 우리가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나를 봐도 선택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셨다. 따라합시다. 주권적인 선택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을 때가 되면 불러주실 적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불러주셔요. 불가항력적이다 그 말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불러주신다.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반항도 합니다. 방황도 해요. 어긋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그 사람을 불러주셔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구하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릴 때 문 열게 해주시는데 그것도 은혜지만 아예 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예요. 찾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고 막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니 불가항력적인 은혜. 잠깐은 반항할 수 있지만 잠깐은 어긋날 수 있지만 잠깐은 방황할 수 있지만 어디가 있든지 간에 땅 끝에 가 있어도 바다 끝에 가 있어도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막 은혜를 주시겠다. 억지로 끌려오는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겠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린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가 함께 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양양에 가면 연어축제가 있죠. 연어축제. 그래서 양양에서 연어 치어들을 수백만 마리 막 방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어들이 나가가지고 저 넓고 넓은 태평양을 다 돌아다녀.
저 넓고 넓은 태평양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 이제 커요. 성장이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다시 돌아와. 그 연어가 풀어줬던 그 양양으로 다시 다 돌아와. 중간에 포항에서 1호하라 해도 안 가는 거는 안 가. 다 양양나로만 가. 어떻게 알고 가는지 몰라. 다 거기로만 가가지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멀리 떠날 수도 있어요. 저 태평양 한가운데로 가버린 것처럼 가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택한 백성은요 다 돌아오게 만들어요. 불강력적인 은혜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돌아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황하지 마요. 방황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방황에도 잠깐 나갔다 들어와요. 그냥 마실 가듯이 잠깐 나갔다 들어올 일이지 오랜 세월 방황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무리 멀리 떠나가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막 돌아오게 만들어서 구하게 만드시고 찾게 만드시고 두드리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는 절대로 변치가 않아요. 무지에 의해서, 무능에 의해서, 변심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깜빡 잊어버려서 택했는데 아이고 내가 너 깜빡 잊어버렸다. 택한 백성인데 깜빡 잊어버리고 구원 못하는 일 없고, 하나님이 무능해서 택하게 냈지만 구원 못해내는 사람 없고, 하나님이 중간에 마음이 변해버렸어. 야 내가 너 모르고 택했는데 가만 겪어보니까 너 영 아니구나. 그래서 선택 취소, 선택 무효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걸 다 알고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다 알고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영원 불변하게 하나님의 선택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릇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주보에 있는 우리 참고성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에레미야 1장에서 17절. 나머지는 여러분 또 시간 될 때 찾아보시고 1장 18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빠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토기장이 같이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그래서 농로 위에다 올려놓고, 농로는 도자기 만들 적에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물레 있잖아요, 물레. 그 위에다 올려놓고 탁 이렇게 토기장이가 발로 막 그걸 굴리잖아요. 그리고는 진흙을 올려놓고 탁 이렇게 막 빚어가지 않습니까? 옛날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 탁 남자 여자 주인공이 딱 이렇게 있고 뒤에서 남자 주인공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빚어가는데, 도자기를 빚는지 연애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탁 빚잖아요, 빚어가는. 이렇게 빚어가는데 그만 중간에 흙이 팍 꺾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팍 꺾어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에라 하고 뭉개버린 게 아니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 말은 그릇 좋은 대로가 아니고 토기장이가 보기 좋게, 토기장이에게 좋은 대로, 베스트 투 힘, 영어 성경 그렇게 비유해놨어요. 베스트 투 힘, 그분에게 가장 좋은 대로, 그분의 뜻에 가장 합당한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더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인생이 확 망가져 버릴 때 있어요. 확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인생이 그냥 뭉개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장 영광된 모습으로 또 다른 그릇으로 또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더 만드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손에서는 실패작이 안 나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손에서는 절대로 실패작이 나오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한은, 하나님의 작업대, 하나님의 농로 위에 얹어져 있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 손에서는 실패작이 안 나옵니다. 우리로는 실패작이 많이 나와. 그냥 하다가 푹 쓰러지고 푹 넘어지고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또 자기 보기에 가장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올려져 있는 한은 절대로 실패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셔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빚어가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기대가 그냥 확 무너진 때가 있어요. 확 무너져 버릴 때가 있다고요. 그게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 기대는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빚어주신다. 그래서 참 자녀들 자랄 때, 대학을 지나갈 때 다 하나님이 빚어주시고, 군에 갈 때 빚어주시고, 또 취업할 때 빚어주시고, 가정을 이룰 때 빚어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생각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 생각은 많지만 그게 다 무너지고 엎어지고 참 거꾸러지지만 그런 낙심할 때도 많이 있지만 걱정할 게 없는 것은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토기장이신 그분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으로 다 빚어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뭐냐?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믿음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따라합시다. 빚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빚어주셔갖고 그릇을 여러 가지로 만드는데,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 큰 집은 교회를 말해요.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 그릇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쓰임받게 만들어주는데, 은그릇 금그릇만 귀한 그릇이냐? 아니요.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도 다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니까 각자 여러 가지 직분을 만들어.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회 목사만 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교회 다 목사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거 아니죠. 목사가 있으면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들 계시고 또 집사님들 계시고 또 교육부서 아이들도 있고 여러 그릇들이 있는 게 여러 그릇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여러 그릇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쓰임 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사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 받는, 주연 조연 따질 것도 없어요. 그건 사람이 나누는 겁니다. 주연조연 따질 것도 없고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릴 적 이야기한 걸 들어봤는데, 어릴 적에 성탄절, 이제 우리 성탄절도 곧 다가오죠. 성극을 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 낳는 그 성극을 하는데, 그 성극한다고 이제 그 출연할 사람 모집을 해 자기도 하겠다 해가지고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대하기를 요셉이나 하나가 맡으면 좋겠다. 아니면 동방박사가 3명이니까 그 3명 중에 1명 되면 좋겠다 했는데, 전도사님이 배역을 맡기는데 마국간에 말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마국간에 말. 대사가 하나도 없어. 대사가. 그냥 말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기상이가 입이 그냥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마국간에 말 시켰다고 말이지.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오라거더니,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알아? 지금 마국간이야. 여기는 마국간. 마국간에는 말이 있어야 마국간이지. 마국간인데 말이 없으면 그게 마국간 되겠냐. 이 배역도 참 중요한 거니까 그걸 잘 감당하라고 그러더래요. 그 말 듣고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서 그 배역을 잘 감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쓰실 적에 마찬가지예요.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사람의 구분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다 소중한 일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 목사가 주연이에요? 아니에요. 목사가 주연 아닙니다. 다 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연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저 수련회 때 없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두 분 장로님들이 얼마나 또 새벽 예배 인도하고 나중 보니까 저보다 더 은혜가 있어가지고 성도들 더 많이 와서 더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좀 강단을 자주 비울까 봐죠. 너무 그냥 주구장창 1년에 며칠도 안 빠지고 강단 주구장창 지키는 것도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씩 없어져야 그냥 없어져야 장로님들도 탁 하시고 또 막 나와서 반주도 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더라고. 다 그런 거 보면은 다 모든 성도가 다 주연이다. 내가 우리 교회의 주연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사명 감당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명의 시인이 시를 하나 썼는데 잠잠히 누워 계시오. 그분께서 그대를 빚으시도록 좀 잠잠히 누워 있어라. 하나님이 너를 좀 빚어가시게. 자꾸 몸부림치면 안 돼. 몸부림치면 안 돼. 그러다 보면 팍 꺾어져 버리고만. 잠잠히 누워 계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빚어가시도록. 오 주님 내가 자복하오니 능숙한 토기장이 되시고 나를 잠잠한 진흙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빚으소서. 오 당신의 뜻대로 나를 빚으소서. 나는 묵묵히 엎드리며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묵묵히 엎드려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빚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꾸 딴 생각을 해요.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작업대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자기 생각대로면 다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묵묵히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서는 절대로 실패작이 나오는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손에 빚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품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되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진흙을 빚어가지고 그냥 나오는 게 또 아니야 보면요. 그냥 나오면 그냥 흙이죠. 근데 이거를 가마 속에 집어넣어. 가마 속에 한 700도 초벌구일에 습기 싹 빠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유약을 발라가지고 이번에는 1300도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요. 1300도 며칠을 불가마로 떼는 거예요. 이 토기가 막 죽을 지경이요. 그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그렇지만은 그 과정을 거쳐서 나와야 고려 정자 비추색 색깔이 나는 겁니다. 이조백자 하얀 그 색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가마를 거치지 않으면은 질그릇 토기에 불과하지만 이 불가마를 거치고 나와야 거기서 고려청자가 나오고 이조백자가 나오는데 지난주간 보도 보니까 이조백자 다랑아리 하나에 34억 원의 경매가 됐더라.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명품 인생을 우리가 되도록 명품 신앙 되도록 하나님이 작업하시 때로는 불가마 속에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 그래서 불가마를 들어갔다 나와야 빛깔이 아름답고 불가마를 들어갔다 나와야 강한 그릇이 돼. 강한 그릇. 불가마 들어갔다 나온 그릇 치면 탱탱탱탱 무슨 쇳덩어리 같이 소리가 나잖아요. 그 불가마를 들어갔다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인생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영적으로 강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로버트 가네람보는 이런 시를 썼어요. 너의 길에 불시험이 놓여 있을 때 나의 은혜가 족하여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리라. 불길이 너를 해치지 않으리니 네가 정금같이 되도록 너 안에 있는 찌꺼기만 태우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마 속을 들어가게 하실 때 불시험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더 빛나게 하신다.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멋진 그릇이 되어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 강한 그릇 되어야 돼. 강한 그릇. 더 강한. 조금만 부딪혀도 쨍그랑 깨져버리고 조금만 뭐 쓰려고 하면 그냥 파삭 깨져버리고 금방 금가버리고 막 이거 어디다 쓰겠냐고. 하나님 일하다 보면 이리도 부딪히고 저리도 부딪히고 그렇지만은 강한 그릇이 돼야 돼요. 강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탄탄한 그릇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그릇 되기.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강한 그릇이다. 여자는 더 약한 그릇이다. 성경에도 그죠. 육체적인 이야기라 말하는 거고. 육체적으로 남자가 더 강하죠. 근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훨씬 강한 경우가 많아요. 여자들이 참 강합니다. 이 도자기도 본 차이나가 있지. 본 차이나 뼈가루를 좀 섞어요. 그럼 더 강해지거든요. 본
뼈 본이거든요. 본이 들어가면 더 강해진다. 아담은 진흙으로만 만드는데 하와는 아담 갈비뼈로 만들었거든요. 여자는 말하자면 본 차이나 여자가 본 차이나 더 강한 그릇이요, 더 좋은 그릇이요. 여성들은 자부심을 가지시라고요. 본 차이나. 그래서 남자들이 강한 것 같아도 가만 보니까 어제도 신문에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를 옆에서 보살펴주는 부인이 있는 남자는, 그러니까 부인이 있어갖고 옆에서 잘 돌봐주고 챙겨주는 남자가 그렇지 않은 남자보다 14년을 더 오래 산다고 나왔더라고. 14년. 그러니까 부인 돌봐주는 부인이 없는 남자는 14년 먼저 죽어요. 14년 먼저 죽어. 야, 그거 보고 내가 사모한테 잘해야겠다. 사모한테 잘해야지. 사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잘해야겠다. 내가 나이 들어 사모가 없으면, 나 돌봐준 사람 없으면 나는 요양원도 못 가요. 저는 단체 생활을 잘 못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겠나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가정에서도 좋은 그릇, 교회에서도 좋은 그릇, 강한 그릇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큰 그릇이 좀 되세요. 기왕이면 큰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큰 그릇 되게 해주시고, 사랑이 큰 그릇 되게 해주시고, 강한 그릇 되게 해주시고,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데 가만 보면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다 만들었어요. 가마에서 나왔어. 근데 멀쩡한 그릇인데, 그런 경우 많이 보죠. 우리가 볼 때 멀쩡해 작품인데 보더니 그냥 탁 망치로 깨버립니다. 아니 저 정도면 괜찮은데 멀쩡한 그릇인데 왜 깨버릴까? 이렇게 둘러보다가 망치로 그냥 탁 산산조각 내서 깨버려요. 그래가지고 토기장이 그 깨진 그릇 조각이 모아놓은 곳에다 거기다 던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야, 그러니까 참 사람 볼 적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또 하나님 보는 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자기 이름으로 된 그릇이 불량품이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못 돌아다니게끔 다 깨버려. 산산조각 깨가지고 토기장이 밭에 던져버리고. 그러면 그 그릇은, 깨진 그 그릇은 절대로 다시 회복이 안 돼. 깨져버린 건 다시 회복이 안 되는데. 오늘 참고성분 한번 보세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나무 위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불을 끄고 어찌 못하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엔 괜찮은 그릇인데 토기장이가 볼 때는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깨버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비교하면 괜찮은 민족이요.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 비하면 더 어렵고 더 거룩한 나라인데,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해.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낫다, 이거 가지고 나는 만족 못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훨씬 높아요. 그냥 아무 제품이나 유통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명의는, 장인은 자기 이름으로 건 도자기가 아무 제품이나 돌아다니도록 허용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훨씬 높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볼 적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그 기준에 양이 안 차니까 그걸 다 깨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깨져가지고 온 세상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역사가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요. 그 깨져버린 그릇을 하나님이 또 다시 불러 모아. 사람은 한번 그릇 깨져버리면 진흙으로 만들 때는 엎어지면 다시 세워서 만들 수 있지만 가마까지 들어갔다 나와서 다 굳어진 거는 어떻게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시 할 수가 없다면. 사람은 깨진 그릇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손을 쓸 수가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 웬만해서는 절대 안 변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만하면 안 변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좋아졌다 하지만 또 잘못되고 또 잘못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내십니다. 그래서 고쳐 쓰세요. 하나님은 고쳐 써서 또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믿음을 가지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나를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족하여 완전 깨진 그릇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절대로 자신을 보거나 다른 사람 볼 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드려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에 있는 말씀 결론 삼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